제가 이 찬양대를 어려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제가 찬양대 총무를 한 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찬양대원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를 하려면은요,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은 2번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요즘처럼 저런 기계가 없죠. 일일이 전화를 다 겁니다. 이게 메모리도 안 되고, 한 100명은 2시부터 시작했어요. 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안양대원들한테 미리 부탁하라죠.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돈 나가니까, 요금 나가니까. 그때는 뭐 요금이 제법 되었으니까요, 받지 말고. 그러고 난 뒤에 한 2시부터 하면은 1시간 한 반 더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시 한 번 또 해요. 또 전화를 또 합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다 하고. 그러면 겨우 이제 새벽에 모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했는데,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죠. 뭐 다른 사람, 저는 또 총무를 또 몇 년씩 계속 맡아서 그 일을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냈는데 기억에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랬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건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뭐 1년에 다른 것 없으니까 축제로, 가을에는 뭐 식사도 잘 안 하고 토요일만 합니다만은, 이렇게 축제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좀 편해요.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때에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좋은 축제로 아이들하고 보내면은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600년대에 영국의 의사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영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존칭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배낭 갔을 때 어떤 집에 카티지를 하나 얻었는데, 영감님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부르래요. 써 브라운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니까. 또 부인은 또 그렇더니만 또 자기를 레이디 뭐로 이렇게 부르래요. 자기 남편은 이렇게 찰스, 그리고 부인은 레이디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 귀한 의사였던가 본데, 토마스 브라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보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정 경배되고 그 안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지 하나님 평안히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찬송을 드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안과 밖이 일치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불구의 사람을 보면은 온전한 영혼을 주시고 점차 부활의 아름다움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참 좋습니다. 세상 보면서 그렇다면 마음속 이 양반은 상처 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뭐든지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보고 기도하고 저 사람 보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거 하니까 억지로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돼 나가요. 삶도 저절로, 복도 저절로 되고, 삶도 저절로 되고, 행동도 저절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만 이걸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서 못 삽니다. 맨날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살아요? 저절로 돼야지. 사랑하고 애끼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저절로 돼야지 힘이 안 들고 그렇게 행복하지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 읽은 칼럼 하나가 참 오래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어느 집에, 크리스찬 집에 하인이 부임해 갔습니다. 부임해 가서 가니까
여주인이 계시는데 인사를 떡 드렸습니다. 자네가 오늘 처음 이 집에 와서 할 일은 역에 나와서 주인님을 모시고 오는 거다. 아, 예, 알았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어떻게 알아뵈면 될까요? 하니까 그 여주인 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인님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나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 이 양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나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나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기 눈이 잘못됐나 찾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내렸는데 주인이 내리질 않습니다. 주인 같은 사람이 내리질 않아요. 한참 있다가 마지막에 아주 정장을 한 신사가 모자까지 딱 썼는데 거기 안 어울리게 온갖 가방을 들고 어깨 뒤로 쥐고 막 이렇게 내리는 거 보고, 그 옆에 노인 부인이 한 분 내리는 거 보고 당장했답니다. 저분이다. 이렇게 자기 짐은 아닌 것 같고 그 부인의 짐을, 자기 짐하고 부인의 짐을 갖고 오는 거 보고 가서 그분을 모시고 왔다. 그 말이 오래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 됐었어요. 그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보고 평생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못 돼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다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법론 이것저것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복 받는 걸, 이런 사람이 복 받고 이런 사람이 복 주시겠다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성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죠. 인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을 우리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은 다 이렇게 팽팽 돌려주니까 가는 것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격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은 애를 안 써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애를 쓰실 것은 이번에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라고 말씀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doing이 아니고 being, 존재성, 이런 사람 being, 존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에 있는 거 다 못한다고요. 존재성 자체가, 여러분들 그런 분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 인격 자체가 되기만 하면은 굳이 뭐 부인한테 이렇게 하며 살아라, 또 뭐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할 겨를가 하나도 없다고요.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출애굽기 14장인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는 이런 사람, 지금 홍해가 앞에 막혀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챙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복받은 사람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오늘 장로님 참 여러 가지로 기도를 많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한국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좀 힘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복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고요. 이거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이쁜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 되겠는가? 신명기 15장 말씀 보시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사람들이 후히 주는데 어떻게 하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복 받았느냐? 사실은요, 주라라고 명령인데 저절로 돼요. 이걸 지금도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런 사람, 빙의 존재성이 되게, 그런 인격 자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보면 불쌍하게 나쁜 짓은 할 수 없고, 심지어 세상이 만드는 법, 하나님 법 말고요, 세상이 만드는 법까지도 이제는 자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뭐 버림무소가서 아니라 시편 4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좀 참 좋습니다. 창세기 26장은 그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내가 한만 봐도 신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때 시진핑 예를 들었죠. 강국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브라함 탁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계약을 하자.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당신 자식들이 잘 되면은 나를 도와달라. 내 새끼들을, 내 자식들을 도와달라. 그렇게 계약을 하자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저 트럼프나 시진핑이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전부 다 해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잘 되면 우리 미국을 좀 봐주십시오, 중국을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리를 지금 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와서 합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뭔가 틀림없이 잘 된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될 뻔하다가 지금 이렇게 깔딱고기 있습니다.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그 정도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 하나님 권세가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잘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그런 사람들 같이 지내십시오.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같이 뽑았는데 느헤미야가 평신도 중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참 존경받는 어른인데 이분이 그 귀한 일을 하고 난데 세 군데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 막 꼭 알량한데 뭘 꼭 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막 했는데 이거 목사님 저 사람 위해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다 하거나 아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해요? 기어가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라 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신앙 잘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하십시오,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과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사셨다면 사실은 이런 기도를 안 해도요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제대로 바르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충청도 말로 조금만 지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꼭 세상적인 이런 뭐 복 주고 돈 주고 아니라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할 정도로 챙겨주신다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다 믿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보세요. 하나님 절절 매신다고요.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사람 많다고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내가 남편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제스처하고 그냥 모양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자한테 시집 왔나 할 때 이 정도로요.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려고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복 받습니다. 자식들도 복을 받고요. 특히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요.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죠. 여러분 어린 이 아이들과 청소년도 잘 아십시오. 부모의 그저 행복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최고 행복이 그거라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그 부모님한테 잘하고 잘 섬기고 잘 하지는 못해도 어른들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은요 복을 받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자식이 잘 된다고요.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어떻게 챙기시는가? 야곱이 외삼촌에게 조금 아주 너무 제조적으로 얄밉게 하다 도망을 갔다가 외삼촌이 손 좀 봐야 되겠다 딱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하나님 길을 지도하십니다. 야, 너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은 이때까지 20년 동안에 그렇게 좋게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 보시죠. 안 좋으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타나셔서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하나님 안 쳐다봤어요. 하나님 늘 쳐다보십니다. 기독교인이란 존재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조금만 이쁘게 조금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어른 여러분들 잘 봐. 여러분 존재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누군데 살기만 하면은요. 창세기 31장에는 또 이제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삼촌이 따라오죠. 따라와서 내일이면 딱 잡힙니다. 잡힐 때 요시 잡으면 저놈을 어떻게 내가 혼을 좀 낼까? 딸년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럼 또 호레베로 쫓아보내버릴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아시나 봐요. 야곱이 조금 못됐다 하는 거요. 좀 밉상이라는 걸 아시는가 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간에 너 야곱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손 못 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원망합니다. 불평 많고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모르는데 또 뭐 안 좋다고 물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모세와 아론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이때는 이제 거지였거든요. 주인들 주고 자기는 국물만 겨우 얻어먹고 그런데 노예였었는데 그걸 좋다고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하나님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 잘 키워놨더니만 엄마 아빠 누가 날 낳으라 그랬어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내가 엄마 아빠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쭉 패고 싶죠. 그냥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타서 그래 알았다 하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래 알았다, 내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아직 어릴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시면은요 이런 애처럼 하지 마시고요. 애 때는 봐주세요. 저 아이들은 다 봐주십니다만 좀 크면 성숙할 때가 되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32장 보면은 지금 자기 형 에서가 한 400명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지도 못할 때였었어요. 자, 이제 형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한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님 만나야 되는데 형님이 하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생각하면 사람 보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알기 전에 첫 번째 줄 보시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자가 왜 나타났는지를 야곱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형 에서가 400명 군사 데리고 오는 줄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 군대를 보냈다고요. 누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외국에 보낼 때, 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 정도 여러분만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까지 챙기시는 이런 하나님. 첫 번째 줄 다시 보시죠. 야곱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20년이나 지나가서는 형님이 뭐 저기 그러겠냐, 뭐 형님도 늙었을 거고 뭐 생각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챙기십니다. 민수기 22장 보면은 발람이라는 이상한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말에 그 뇌물을 보고요, 그 대가를 보고 갈래고를 합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면은 이게 큰일 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자기 주인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가요, 그 주인은 앞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탁 들고 있는 걸 보는데, 아니 나귀가 이걸 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 가면은 지금 주인이 죽게 생겼죠. 안 갑니다. 안 가고 담벼락에 막 붙으니까 주인은 이걸 몰라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걸 모릅니다. 요만큼만 더 가면 죽는데,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나귀가 자기에게 말 안 듣는다고 내려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말합니다. 주인님, 저 앞에 안 보입니까? 지금 당신 조금만 더 가면 죽습니다. 딱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선지자 눈을 밝게 주니까 딱 보니까요, 나귀 안에 있으면 죽을 뻔했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 내가 얼마나 챙기는 사람인데 그 챙기는 사람 어떻게 챙기는 거를 나귀의 이상한 꼭 만화 거짓말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챙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신앙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졌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짙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것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지금 전투하러 누가 나갑니까? 최고의 대장이 아니라 세칸 대장, 지금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나가고, 최고 대장은 뭐 합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겼습니다. 무엇을? 전쟁은 싸움으로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여러분 받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